1절 다시 찬양 부르 1절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유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2절 부를까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유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유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 네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유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할 수 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2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렉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죽이는 게 가장 어려운데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는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배자로 불러주신 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9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8명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로 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표징이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처럼 생겼습니다. 활. 그렇죠? 활은 이 고대사에서 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즉 활 방향이 하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방향이.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이 퍼지니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엄청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리고 가족이 방주에서 8명이 나오는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셈과 셈의 아내, 함과 함의 아내, 야벳과 야벳의 아내 8명이 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고 나서 이 노아는 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하고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노아마저도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근데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 가나안인지 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이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자기 동생과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은 동생과 형에게 아버지를 놀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놀립니다. 근데 이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 입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형에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런 모든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처럼 그 약점이 있으면 드러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셈과 야벳처럼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함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혹시 함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여. 셈과 야벳 같지 않구나,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약점 많이 드러내는구나. 내가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들춰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도다 했는데,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려고 좀 찔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허물을 알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먹인다는 건 막 음식을 먹인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죄가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는 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매번 넘어지고 또 함처럼 남을 정죄하고 또 매번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지만 나쁜 사람을 가고 있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방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모루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있는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엄청 환란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니엘서에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이런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약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약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마약하는 거 인정합니다. 당신이 마약을 먹어도 당신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 마약을 많이 하니까 오늘은 조금, 오늘은 좀 희석시켜서 먹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사랑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법 같아요. 저는요, 이 시대의 인권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란 걸 믿고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법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먹이는 것,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먹이고 치는 자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이 끼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함의 자손들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돼요. 근데 이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흩어지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름이 땅에 지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름들이 땅에 지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지명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제가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요즘에 지명된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이렇게 있죠. 고멜은 고을인 프랑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이에요, 위치가. 마곡, 브리틴, 영국, 마데, 게르마인, 얀, 러시아인, 두발, 메데인, 서남아시아, 메세, 이벨라이안,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디라스, 헬라인, 로마인, 트리키아, 이쪽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이.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세요. 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발과 도가레스테, 도갈이 투르케메니아, 그리고 야한은 헬라 사람,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 달리스가 성경에 나온 다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띔이 있는, 우리 기띔 하는 것처럼 키프루스, 사도행전에 나오죠. 도다님이라. 그래서 10장 5절에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도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이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올라가더니 나라를 세우고 이들의 이름이 나라의 지명이 돼요.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야벳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래요. 아름답다. 근데 정말 이름대로 이런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외모 같은 것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좀 기준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10장 6절에 보세요. 10장 6절이요.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 나오죠. 구스요. 구스가 여러분 아프리카 쪽 이티오피아. 그리고 미스라임 나오죠.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인 페니케아인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장 7절 보세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 이렇게 나오죠. 스바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멘입니다. 예멘. 우리나라에서 금지됐잖아요. 예멘이요. 10장 13절 보세요. 미스라임, 그래서 이집트라고 했죠. 이스라임은 루딘과 마나임과 르엠과 낙두임과 바소루심과 가슬루심과 갓도림을 낳았더라면서 가슬루임에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블레셋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블레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함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뜨겁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말대로 정말 뜨거운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장 22절 보세요. 10장 22절이요. 이제 셈의 자손들이 나와요. 셈의 자손. 근데 셈의 아들은 엘람, 이란, 페르시아,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이라크, 아수르얀. 그 다음에 아르박산 했을 때 이 아르박산이 여러분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 막 나오잖아요. 요즘에 막 뉴스요. 룻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4대 루디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룻 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람은 시리아죠. 그래서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있죠. 여러분 에벨 있죠. 에벨. 이 에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벨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는 뜻인데 히브리라는 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을 시작해서 이 지명이 생긴 것을 보게 되고 이 셈의 자손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셈의 뜻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뜻이 뭐냐면 명성이라는 뜻이었어요. 명성. 그렇죠? 근데 이 셈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명성에 오세요. 여러분에서 10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땅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사 후에 이들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면서 노아의 자손으로 시작해서 땅의 이름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성경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요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진짜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 전도하지 못하게는 뭐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안티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책 한 권만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책이 66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 권이 아니에요.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10장 8절 9절 이거 중요합니다.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함의 자손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그래요. 니무롯. 그렇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함의 자손에서 니무롯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9절에 아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은 그냥 뭐 짐승을 잡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잡았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10장 9절에 여호와 앞에서 뜻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맞서다라는 뜻이었어요. 누가요? 니무롯이. 그래서 니무롯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 뭐냐면 여러분, 바벨탑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11장 2절 볼까요? 11장 2절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있죠. 시날 평지. 그래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니무롯이라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 사람이 시날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바벨탑을 세웠다라는 거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 유태인 전승이에요.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맞서서 바벨탑을 세웠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의 사람, 그래서 이 니무롯은 그때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이었어요. 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과 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바벨탑을 세웠던 동기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바벨탑에 세우는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을 흩으셨는데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 11장부터 언어가 흩어졌는데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건 곧 무너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전 정치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르크스 주의로 빠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주인이 되신 행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벨탑 같은, 인본주의 같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되는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바벨의 문명에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통치하는 가정이냐.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떤 마르크스주의가 막 세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이 기도와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꾸 기도와 말씀을 빼버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고 자꾸 구제하고 자꾸 도와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그게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르크스주의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똑같은 얘기밖에 하지 않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이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충만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인간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높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한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연약한 인간이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우리 다 성령 충만하면 분열이 없어집니다. 좀 분열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지역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강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을 딱 튼튼히 해가지고 성령의 하나가 되심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가 그런 복을 받게